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 예레미야서 13장,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죠? 조금 뭔가 그려지죠? 역사 얘기가. 몇 년도예요? 그러면 또 숫자가 헷갈리죠? 598년. 언제예요? 갈그미스 2차 전투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이 또 배반하잖아요. 바벨론을. 배반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주변에 자기의 속국들을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하잖아요. 그게 598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은 우리가 봐도 그 전쟁으로 죽었는지 사인이 안 나와요. 사인은 죽었다 하고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연합군을 보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고 여호야김은 죽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제 당도한 거죠.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바벨론 본진이 먼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막 공격하는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이 당도하는 모습이 오늘 다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6절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 애굽 왕이 다시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그렇죠? 지금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무찔러 애굽을 거의 속국 삼은 거죠. 그렇게 605년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598년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백성들이 서둘러서 이제 왕을 세웠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다윗의 족보에 의한 족보 서열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이 다음 왕이 있어요. 그것도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데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죽은 다음에 백성이 그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여호야긴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유다 후손 중에서 족보상으로는 왕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음 왕이 있는 이유는 삼촌이 왕이 돼서 마지막 왕이 있죠. 족보상은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근데 멸망으로 볼 때는 그 다음 왕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시면 10절 보세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막 공격하고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지금 여러분 전투하는 모습 보여지지 않아요? 고대 전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밑에서 막 싸우고 있고 본진 또 왕은 또 그 자기의 그걸 데리고 딱 당도하고 앞에서 미리 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역사의 팩트가 지금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왕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가져갔는데 이제 주요한 게 이거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제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사로잡은 자가 남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건 이해되세요? 비천한 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대장장이가 비천한 자지. 비천한 대장장이를 잡아갔는데 왜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비천한 자인가요?
여러분, 대장장이는 지금 말로 하면 첨단 과학자예요. 그 시대에 무기를 만들고 철을 다룬다, 동을 다룬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를 만들어낸다. 첨단 기술을.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지고 블레셋 그 당시가 다윗이 한참 있을 때 그때도 철기 시대 초기였지만 철기 시대가 계속 수백 년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지고 다룰 수 있는 거는 정말 지금의 정말 요즘에 AI 기술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을 다 잡아갔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드기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렇죠? 그다음 못 외우겠어요. 자, 이제 13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 허리띠 비유잖아요. 허리띠 비유. 자, 허리띠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허리띠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띠가 어디 있어요? 허리띠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옛날에 몸빼 바지 같은 거 입었다 그럴까? 남자들도 막 허리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귀한 게 그냥 끈으로 묶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지금 뒤에 해석에도 나오지만 아까 이게 지금 하루 한 절 인사이트에도 나오지만 이 두 번째 문단 이스라엘은 에봇 위에 두르던 띠처럼, 그렇죠? 우리도 조선 그런 사극 보면은 고관들이 딱 옷 차려 입고 앞에 이제 그 띠가 딱 둘러 있잖아요. 이렇게 그 띠 아주 귀한 직분을 상징하는 거고 아주 고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띠를 사서 물에 묻히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 지나서 찾아와라. 그래갖고 찾아왔더니 썩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이게 무슨 비유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내가 내 영광으로 그들을 고귀하게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교만.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교만에 대해서 이게 나왔죠. 이방 나라들의 교만, 에돔, 그다음에 암몬 그쪽의 교만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저께도 또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문맥적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정말 걸작입니다. 문학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문맥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 안에 하나의 문법적으로 읽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지금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 저기 계시죠? 우리 이미영 집사님. 딱 보면 this, 이 지시대명사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런 게 다 시험 문제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가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가치가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되고 이것을 같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고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게 성도의 나눔이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도 내가 한 주일 동안 또 깨달은 게 있으면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누구하고도 나 이번 주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것으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 떼낼 수는 없죠. 떼낼 수는 없어요. 우리 사는 이야기도 해야죠. 근데 사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살았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는 많이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순식간일 수가 있어요.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묻은 지 얼마 안 돼서 갈았는데 그냥 썩어버렸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순식간에 같아서. 아니면 또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방법. 아니, 그게 어떻게 썩어요? 썩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게 썩겠어요? 그런데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하나는 또 상태적인 것이죠. 상태적. 그렇게 고귀한 상태에서 썩어 쓸모없는 그러한 이가치. 많은 이가치를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저께 오후 예배에 정성현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참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강릉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제가 듣기는 학교에서 바라보는 요즘에 우리 다 서울대 가는 거죠. 서울대 가는 학생이었는데 거기 떨어지고 이제 형편이 재수할 형편이 안 돼 성대 법대를 서울대 법대 실패하고 그냥 아버님이 선교사로 또 떠나시니 누가 재수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로 떠난 다음에도 어저께 들은 처럼 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떠나서 그걸 갚고 다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재수하겠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2차 성대법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19살 때부터 그렇게 아버님 안 계시고 자기가 그렇게 홀로 공부하고 홀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며 그렇게 이제 보는 거. 사실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제가 남자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은 사실 교만해도 전 된다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하니까 문제죠. 그런 사람은 사실 저는 교만해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해서. 근데 그 보면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의 교만을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왜 치셔요? 교만을 세우시려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안 하면 교만을 치지 않으셔요.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교만을 치시는 것이죠. 교만을 쳤을 때 그 음성을 깨달아 듣고 돌아오면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교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영영 쓸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도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진리일까요?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약 교회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교회의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옆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이야기로 듣고 먼 2000년 전에 그러한 역사 이야기로 성경은 역사적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책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시죠. 계속 교만이 이어지는데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 16절 보세요.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 알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면 너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 16절 너희 발이, 너희 바라던 빛이 너희 하나님께, 17절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것이야. 그렇죠? 그자만 울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남편이 울고 그의 아내가 울고 그의 자녀들이 울고 그의 가문이 눈물 바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가장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믿음의 가장인 어머님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가정이 눈물바다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 그 사이에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고 22장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때문에 큰 예레미야서 22장 20절 그 위에 제목 보면 탄식하는 그 탄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킨 왕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예언 말씀이 있죠. 26절 보면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 바벨론으로 쫓아낼 거야.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렇죠?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저 앞에서 열왕기 하에서 지금 이렇게 여호야긴 벌써 느부갓네살에 와서 포로로 잡아갔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열왕기 하에 뒤에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에. 네. 열왕기 여호야긴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언해 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붙여서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열왕기에서 벌써 느부갓네살 잡아갔는데 뭘 여기서 예언이라고 그래? 이 책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앞시대 건데 여호야긴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묶어서 읽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읽어서 더 풍부한 것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게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죠? 이는 그의 자손 중이라니까 있죠. 무슨 말을 한 거냐? 형통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호야긴 왕이 족보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이제 내일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제 우리가 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우상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의 비극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징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하시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떡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의 허리띠를 동여매었던 유다의 죄악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영적 간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달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